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6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예배당에서 그리고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를 읽고 또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습관을 고치겠다, 습관을 내가 검토하고 성찰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5년을 그렇게 굳어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5년 동안 굳어왔으면 이제는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나 고치더라도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겠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을 일으킨 것도 참 용기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그런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75 잡수신 할아버지도 그렇다 그런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딱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아니고, 거의 그럴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지고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한번 이걸 해보겠다. 나에게 꼭 고쳐야 되는 습관. 내가 그거 하나 딱 지목하겠다.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딱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게끔 하시는 보상은 뭔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라 그랬죠. 그만큼 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그것처럼 내가 습관을 고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는 거, 이게 1000냥이다 그러면은 그 보상과 약속을 기대하는 건 900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바뀌었을 때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 내가 바뀌어졌을 때 달라진 나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영적 상상력, 결정적입니다. 그거를 부단히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마다 성찰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매일마다 하나님 여기가 거기가 맞습니까? 계속 부단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반복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떠날 때의 보상과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거를 패스하고, 그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뒤로 물리치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째 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게 내가 습관을 고치겠다고 하고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패스시키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소한 습관의 힘, 에이토믹 헤비트라고 해요. 에이토믹 하면은 에이톰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예요, 원자. 그런데 그 습관이 원자화된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 작은 습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잘해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학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안면이 거의 함몰되다시피 어떤 선수가 배트를 휘둘렀는데 그게 휙휙휙 날아와가지고 이 선수의 얼굴을 그냥 그대로 가격을 했어요. 앞이 푹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골도 흔들리고 얼굴도 다 쑥 들어가고 이래서 뭐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 1년여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부상 후유증이 있으니까 아주 주전 선수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선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 기숙사 방을 치우고 정리정돈하고 뭐 이렇게 작은 일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생활을 잘 정리정돈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지만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스스로가 어떤 비록 주전으로는 뛰지는 못해도 뭔가 이제 기본기도 다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병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 학기 한 학기 A 학점이 쌓이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유익한 습관들을 자꾸만 꾸준히 늘려나가기 시작해서 졸업할 때는 최우수 졸업생도 되고 최우수 야구 선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루아침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바꾸면 뭔가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루아침에 다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매일마다 조금씩 가는 거죠. 매일마다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한달음에 내가 엄청난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내 습관을 바꾸어서 어떤 전문 영역이 되고 그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매일마다 꾸준히 이게 사소하지만 아주 미소해 보이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 천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클리어가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마다 1%씩 바꿔보자는 거죠. 매일마다 1%씩. 전체가 100이면 그냥 오늘은 하나만 바꾸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만. 여러분,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까? 1%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1%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바꾸면 0.01%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바꾸는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 바꿨어요. 그리고 내일 하나 바꿀 겁니다. 이게 365일 동안 계속 복리처럼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37배가 바뀌는 거예요. 37배가. 여러분 100개 중에서 하나를 오늘 바꿨어요. 그리고 100.1%에서 거기에서 내일
100.2%로 또 바뀌어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면은 37배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참 엄청나게 완고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강고한 존재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매일마다 이게 쌓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37배.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온전한 100이에요. 그런데 내일 1%를 바꿔요. 그럼 100.1%가 돼요. 그리고 그 100.1%에서 또 1%를 바꿔요.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1년을 계속 그렇게 1%씩만 바꿔 나가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어떻게 돼요? 3,700%로 늘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를 잘 시작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키워져 나가는가, 성장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조금씩 바꾸자면요, 그렇죠? 조금씩 바꾸자면요.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때로 피곤하고, 때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생각해서, 또 때로 보면 이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인간이 그렇습니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빠질 때도 있고, 근데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기 쉽고, 이틀 빠지면 사흘 빠지기 쉽고, 그래서 복리로 계속해서 1%씩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리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찌질이도 못 날 줄 알았어. 내가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살면 됐는데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연 안개와 같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뭘 하나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제가 이 제임스 클리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모든 습관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자기 정체성하고 연관되어 있대요. 자기 정체성. 오늘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거든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제임스 클리어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자꾸 사소한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복리처럼 이렇게 불어가지고 오늘날에는 아주 이 제임스 클리어의 사이트에는 대단한 엄청난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야, 너 뭐를 해라, 그죠? 너 숙제했니? 너 이거 이거 해야 될 거 네가 다 했느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작은 행동은 바뀔 줄 모르지만은 지속적인 변화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얼마만큼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1%씩 하는 거. 그러나 1%씩 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거를 널뛰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힘이 뭐냐면 자기를 독서가로 규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가고 싶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존재다 라고 믿은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바이올린 연습을 4시간에서 6시간, 그래서 한 10년, 20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매일마다 이 바이올린 키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해 나가는 힘은 뭐예요? 내가 뭐 어떤 곡을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떤 거는 되지만 어떤 건 안 못해요. 어떤 거는 지속하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 있어요. 그 중단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행위에다가 고정이 돼 있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회복을 습관화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규명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숙제를 하고 얼마만큼 시험 공부를 했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가도록 돕느냐.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과업을 주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부르실 때도 어떤 과업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존재를 규명하시면서 규정해 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몬의 아들 요한, 그죠? 바요나 시모나,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를 장차 개발하고 할 것이다. 그죠? 너를 큰 반석으로 이렇게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는 내가 뭐 어떤 일들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내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라톤 선수입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마라톤 선수로 그래서 막 그 힘든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는 4점을 넘어서 내가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막 뛰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달리기를 다 마친 이후에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져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튼튼하게 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개선되어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그리고 좀 찬바람이 불고 그럴 때 나를 일으켜주는 것은 뭔가, 그래 내가 여기까지 뛰어야지 하는 의지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 나는 마라톤 선수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자신 자체가 그것을 하도록 규정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게 묵상이 안 됩니까? 그죠? 나는 묵상하다가 보면 빠질 때도 많고 들쭉날쭉해서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성실한 줄 모르겠어요. 그거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존재로 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묵상을 해냅니다. 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난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회복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1%가 됐든지 0.5%가 됐든지 그 지속해 나갈 수가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90년대 때는요, 일단 보내고 봤어요. 보내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갔어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중국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내가 뭐 오늘 중국어를 얼마만큼 공부해야지, 누가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기 때문에 뭐를 해요? 중국어를 해야 돼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선생하고 하루 1시간을 공부한 다음에 본인은 11시간씩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났느냐? 1년 반을 지난 겁니다. 원주민처럼 그렇게 중국어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다가 보니 됐습니다. 맞아요, 그 말도. 근데 그 하다가 보니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규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읽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포도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딱 붓고 나면 어떻게 되죠?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한 번 쑥 붓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걸 한 번의 생애를 마칠 때가 된 거예요. 떠날 기약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 뭘 할 거냐, 나는 마지막 때 무엇을 할 거냐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마지막 때 어떤 존재로 기억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관으로 들어갈 때, 관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염려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도 많고 간섭해야 될 일도 많고 간섭 받는 것도 많고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 막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고 안 돼서 실망스럽고, 그렇죠?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자기 정체성을 한번 공고하게 다져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잠시 멈추시고, 오늘 이런 토요일 날 같은 때에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규정될 때 그때 훨씬 쉬워져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습관에 대해서 저는 너무 행동에다가 뭔가를 맞춰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대뇌 변연계, 망상체 이런 부분들을 다 움직여서 내가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죠?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질 때 하나님 우리의 생을 위대하게 변혁시키시는 그런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그 변화의 최선두에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좀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기도해 보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과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있는 존재로 주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규명하고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갖추어야 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생에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